할렐루야. 바이블 칼리지 성공할 신앙인의 개념 정리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주 동안 은혜, 언약, 능력, 축복 이 네 가지 주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축복과 승리의 자원들을 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채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초 강의입니다. 그래서 쉬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오한 걸 원하셨다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더 성경 안에 들어가시고 또는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제일 중요한 주 교재는 이 성경 전서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여러 신학적인 서적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559년 판 최종판을 라틴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또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였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을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전수받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또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들을 이렇게 다이제스트한 하인리 헤페의 개혁파 정통교의학, 그리고 우리 교회 강한나 강진아 자매가 일러스트를 그리고 편집한 소요리 문답, 이것을 부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저에게 카톡, 이메일, 전화 어떤 방법으로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강의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강 하나님의 은혜. 최근에 참 웃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엄숙하고 또 긴장감 도는 현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온 그런 장면이 TV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중국 경유 승객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단어, 그 용어를 우리 부산의 국제여객터미널에서 Chinese Light Oil Passenger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유했다는 것은 들른다는 건데 그거를 디젤, 경유로 번역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이렇게 단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번역하냐, 해석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바라보는 성경, 그리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분이 이해하는 성경과 또 자유주의나 인본주의에 물든 사상가들이 받아들이는 바는 완전 다릅니다. 예컨대 성육신 사건을 보시면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건전한 신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주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인본주의, 자유주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 더 진행될 강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명확하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정리시켜 줄 것입니다. 근데 왜 은혜입니까?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주님의 그 선한 성품조차도 우리에게는 심히 괴로운 것이고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 아니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건져낼 수 없습니다. 바로 결론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은혜를 어떤 말로 표현하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켄, 헤세드, 또 라하밈 이런 단어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 호의인데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 곤궁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건데요. 특별히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서 이 호넨, 이 헨의 어미 변화로 호넨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랫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부리고 낮추고 또 낮아져서 그와 눈높이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심령에 맞추어 주셔서 주님의 주대심과 선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헤세드, 이건 뭐냐면 자비, 자애, 친절 이런 뜻인데 구약에서 245번 나옵니다.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로.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스스로가 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 스스로가 깨버린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계속 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계약을 손상시킨 값을 주님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공감적 사랑인데요. 값을 치러 주시는 것은 어떻게 치러집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상하고 찢기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다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라하밈은 엄마의 정, 모정, 동정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 헬라어 용어로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카리스, 엘레오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카리스에서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헬라어 카리스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과 아름다움, 그럼 친절함과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친절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데요. 오늘 거기서 이 대중의 지지나 관심과 후원을 얻을 만한 힘,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청 고상한 용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상과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관용과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말이 카리스입니다.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은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선물인데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죄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에서 5번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긍휼, 아까 그 헤세드의 번역입니다. 카리스는 헨의 번역이고 엘레오스 긍휼은 헤세드, 또 라하밈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정 연민의 정인데요. 특별히 서신서에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만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 내 분신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삼아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각별하고 특별한 애정, 공감하는 애정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78편 38절, 이사야 54장 8절 교재에 나왔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자비,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더라도, 경책하시더라도, 또 하나님이 벌하시더라도 그것은 잠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품어주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진노와 저주를 이깁니다. 긍휼이 징벌보다 더 많고 영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뭔가 맡겨놓은 물건처럼 내 것처럼 막 끄집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는 우리 사람의 행위나 또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 진행됩니다. 또 인간적인 인과율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무엇을 했으니 이렇게 돼야 된다. 무엇을 했으니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인과율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격해야 됩니다. 왜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무엇인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 보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취소가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아주 값진 겁니다. 값진 거예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언제는 값어치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지금은 무가치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가치를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1634년부터 37년까지 튤립 마니아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송이 값이 최고급은 집 한 채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일은 뭐냐면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품종은 1637년 1월에 이 도시 노동자의 연봉의 50배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1637년 2월부터 폭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또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뭐 망간,
아연 이런 것들은 예전엔 각광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엄청 각광받고 있습니다.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 문화 중에 김치, 또 숙성한 그런 음식들 일제 시대 때 그리고 우리 막 산업화 시대 때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음식인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각광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주셨고 그 값은 예수님의 가치만큼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율법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율법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이고요. 약속은 뭐냐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예수님께서는 행하는 순종, 율법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축복의 약속이 확보됩니다. 그 행하는 순종으로 축복의 약속을 확보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이죠. 당하는 순종.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 저주의 값을 당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본인이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의 값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값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 값진 은총을 누리고 있는 고귀한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속량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 없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짜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공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러주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치러주신 값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민사적으로는 하나님 받은 모든 손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타락과 부패의 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말하면 벌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까지 누그러뜨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비용만 정산한 것이 아니라 그 괘씸함, 분노도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고 그거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이요? 하고 100만 원 딱 놓고 아니면 110만 원 주고 간다고 해서 그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안 좋은 마음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그냥 무죄 판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까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값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겨 있는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율법이죠.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2000년 이상 전에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교재에 다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고아 홀로 된 여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편제를 보면 대표적인 그 함무라비 법전, 획기적인 법전이라고, 정의의 획기적인 법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상거래, 돈, 재산 관계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상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레위기나 신명기는 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라. 돈 벌기에는 불가능한 도덕적 가치를 말합니다. 윤리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긍휼을 베풀라,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그렇다가 아니에요. 성품과 능력과 행하심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긍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도, 입법가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법률은 정의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법가들 중에도 범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뜻과 명령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나타나는 것은 다 일치되는 거죠. 은혜 중에 가장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능으로도 의지로도 IQ로도 EQ로도 어떤 역량으로도 어떤 자원으로도 돈으로도 사거나 가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영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어린이 찬양처럼 우리는 돈, 명예, 지식, 권력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철칙과 금기가 있습니다. 철칙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서 세상 누구에게나 주신 그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로는 가질 수 없는 자녀됨, 구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해야 됩니다.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값진 것을 거저받았고 안 주셔도 되는 분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값진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안 주셔도 되는 하나님이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감사가 아니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예물 드림으로 이걸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시고 은혜로우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행하신 순종,
율법의 모든 명령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라는 것은 다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하신 순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있어요. 진노를 누구려뜨려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과 타락과 또 혐오와 오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당하신 순종, 이 모든 것들을 저주를 당하셔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의 증거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은 말합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말합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를 때 하나님 앞에서 예 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예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없습니다. 예는 뭐냐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루겠습니다.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율법의 명령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율법의 모든 약속을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표시가 예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고 다 당하셔서 은혜, 그 값을 치러준 것을 저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제가 율법을 다 이루겠습니다가 아니죠. 저는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가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순종이고 가장 큰 성도의 능력은 아멘입니다. 예수님 대신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나이가 되었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님이 예 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그리고 그 값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값을 당하셨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예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용서치 않는 그 마음을, 긍휼이 없는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 생활의 영역에 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갚은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또 상환기간 유예와 연장도 해주지 않고 바로 고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기 저렇게 모질게 대하다니 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용서치 않거나 또 모진 마음, 우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종의식, 인색함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리고 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벌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해 주니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형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제 다 누구 겁니까? 자신 거예요. 자신 거. 자기 거인지 몰랐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면서도 부요한지 모릅니다. 다 내 소유, 자기 거인데 마치 내 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아, 이거 아버지 건데 내가 축내면 되나 안 되나? 내가 쓰면 되나 안 되나? 내가 이거 좀 선한데 누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죠. 자기는 여전히 품꾼 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이제 다 동생 거는 정상 끝났으니까 다 자기 거잖아요. 그 자유함과 부요함을 모른 채 눌려 살고 늘 허전하고 부족하고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그 형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보았습니다. 네, 실전적인 영역. 여러분,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치지 않으신 분들이 누굽니까? 세리, 몸을 파는 여인들, 이방인들,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는 한센시병 환자, 눈먼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들, 피부병 환자들,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하기도 싫은 불가촉 천민이잖아요. 부정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주셨습니다. 동성애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발도 못 들이게 합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거 죄예요. 근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알코올 중독자도 계시고요. 아니면 술이 너무 좋아서 주를 간으로 영접하시는 술주자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도소 가보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기, 폭력,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개하여 사형장 그 교수형 틀 앞에서 마지막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교수형 그 형틀에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새는 사형 집행이 잘 안 되지만 집행됐을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 교회에 와서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외도, 불륜, 음란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외도하신 분, 음란하신 분은 교회에 발도 들이면 안 됩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동성애자들은 다 인간 이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동성애는 죄라 인정하도록,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마치 우리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동성애자들을 마치 사갈시하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본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그것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어저께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다른 연예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격이 안 됐는데, 그 박지선 개그우먼 이 자살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일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증이나 치매 그리고 정서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계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암이나 불치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에게 구원이 보장됩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면 보장됩니다. 우울증이나 치매, 근데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스로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그 관점에서 넓게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1초, 10초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세요. 단 1초, 0.1초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영혼의 잘못을, 삶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치매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신,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신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고리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준으로 맞추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은혜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 또 감사, 미리 감사, 그리고 순종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치 않거나 전전긍긍하거나 눌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했던 약속 중에,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약속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또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눌림과 연약함과 답답함과 종의식, 그리고 용서치 않는 그 괴로움에서 저희들 자유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부요하게 우리의 일생에 계속되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